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중에서 우리를 위한 청원, 첫 번째 청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청원,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은 이 두 번째 우리의 청원 기도를 끔찍한 기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유는 이 기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가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수평적 관계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시는 말씀에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두고 가지는 우리의 속 마음이 있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난처함을 아시고 혹 이 말씀에 다른 곡해가 생겨날까 싶으셨는지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다시 한번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며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금 기도에는 이걸 끔찍한 기도라고 부르게 된 그런 찔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대로 잘 새기면서, 하지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찔림보다는 더 큰 그런 울림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는 차원으로까지 이게 높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찔림과 부담이 분명히 되는 면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 건가요? 땅의 일이 그냥 별일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별 존재인 게 아닌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합력의 파트너십을 그걸 요청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날 기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그 고백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만의 1대부터 5대까지 그 총통을 지냈던 장개석 총독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생일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꼬박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생일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꼬박 굶었대요. 낳아주신 어머니의 고통을 그날만큼은 그걸 느껴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에서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막 그렇게 숭상하는 것까지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때, 또 초대교회 때 그런 것은 제쳐두더라도 무엇보다 성탄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과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죠. 나아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뜻,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뜻, 그 귀한 뜻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그 내용이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에 못지않게 그 분량이 뒤에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아주 적은 내용만 나오는 그 족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 실질적인 사건은 우리 26장 읽었는데 실질적인 사건은 이 26장이 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제 여의고 혼자 사는 그때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삭은 순종해서 그 그랄에 머뭅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본문 12절을 보면 농사를 그곳에서 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를 시기하네요. 그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이삭은 떠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랄 골짜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갑자기 쫓겨났어요. 우리가 어디 딴 데로 이사 가거나 하면 이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우리가? 짐 정리 이렇게 하고 또 뭐 전기도 연결하고 가스도 연결하고 그런 거 하죠. 인터넷도 연결하고. 그리고 수도 잘 나오나는 뭐 이사하기 전에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럴 겨를도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이삭의 종들은 새 종착지에서 먼저 우물을 막 팠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거기 팠는데 이제 안 쓰고 덮어놨던 거예요. 그러자 20절 말씀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 그거 우리 물이라고 하면서 빼앗습니다. 기껏 다시 잘 파놨더니 21절에 이삭은 그냥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기 와서 똑같이 뺏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다시 그냥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2절 세 번째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여기가 멀어서인지 나타나지 않았고 다툼이 없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자, 더 큰 일은 그 후에 이삭을 쫓아냈던 그리고 우물 그것을 뺏도록 묵인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해요. 이삭은 이들을 환대하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0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그랄 사람들의 방해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지금 26장에 어디를 읽어도 이삭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것이 표현된 곳이 없기에 그걸 깨닫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일을 겪으면서 지금 이삭이 지어놓는 그 우물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내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첫 우물은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란 뜻이에요. 21절에 두 번째는 신나, 충돌이란 뜻입니다. 22절에 세 번째 르호봇, 이것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 지형의 특징이나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객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 갈등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그런 날, 그래서 화친을 맺은 그 날도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던 종들이 와서 물이 또 나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기뻐하며 33절을 보면 그곳 이름은 세바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세바는 그냥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이삭이 팠던 일곱 번째 그냥 샘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대적자를 물리쳤다, 원통함을 풀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이름들에서 여러분 이삭의 영성이 보입니다. 이삭은 지금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방해하는 이들을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이삭은 거기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 이삭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과 싸우는 것인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거류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머물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야 되니까 우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우물을 판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하나의 우물도 파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죠. 이삭은 이걸 7이나 팠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그냥 싸움이었어요. 아비멜렉의 방해라든가 그랄 목자들이 막 행패를 부리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몇 번이나 되면서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할 바에 충실한 것으로 이것을 승화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정말 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죠. 이삭을 인도해 가시고 결국 그가 우물을 얻고 더 이상 싸움 일어나지 않고 그 우물을 얻은 곳,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곳, 그곳 이름을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르호봇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곳.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기리로다. 넓은 곳이라고 이름 지은 그것이 더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넓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의 이 용서의 청원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있고, 또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선뜻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고요. 앞에 와서 막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내가 선뜻 용서하지 힘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될까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게 우리 찔림이 되죠. 크리소스톰이라고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4세기에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이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감독을 하면서 목회를 한 아주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예요. 크리소스톰. 그 크리소스톰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용서의 기도의 부분에 이르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기도를 함께 해 가다가 그 부분에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깊이 공감이 돼요. 지금 4세기면 이미 주기도문 그냥 입에 말로 이렇게 다 외우는 말로 입에 붙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인데, 그런 지도 오래된 시기인데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또 감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찔림에, 이 가책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은요, 때로 이 고귀한 것인데 가책이 이 마음을 자극하고 정죄하면서 죄의식에 빠지게 해요. 주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에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하거든. 지나친 가책을 막는 울타리, 이런 말씀이, 이런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그런 울타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지나치게 원망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인색해지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이 가책과 이 찔림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에는 인색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책도 외면하고 찔림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반대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철저해야 하죠. 너무도 큰 죄, 경고도 무시하고 회개도 없는 거, 그것은 또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행여 점점 작은 것, 작은 실수조차 용서에 인색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책, 찔림을 나누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데 머물지 말고 자라기를 바라세요. 용서치 못하고 분노하고 미움에 머물며 아파하면서 작아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대상을 향한, 상대를 향한 집중해서 조금씩 나를 보고 조금씩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새기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 묵상해야 될 말씀을 붙잡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용서라는 표현이 쓰였죠. 용서.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말입니다. 용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아피엠이라는 말이에요. 아피엠이. 용서한다. 그러면서 내보낸다. 그러면서 풀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풀어준다. 누구를 풀어주는 걸까요? 누구를? 그 대상이면서 또 그 풀어주는 대상에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분노나 미움에 묶여있는 나를 먼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하고 넓어지는 것이죠. 또 14절, 15절 말씀에 너희 잘못이라는 말씀 두 번 거듭하셨어요. 너희 잘못. 이 너희 잘못이라는 것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잘못.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나 가 없어요. 너나 없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다. 그런 의미를 새깁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내가 누구에게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나? 무슨 소리야 이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알게 또 모르게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좁음으로 인한 그러한 갈등,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 다른 이를 용서하면서 동시에 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길이 돼요. 마리아가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고백이 너무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고백인데 너무나 큰 고백이에요. 반대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막고 있는가. 강하고 견고한 혈기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네를 생각하면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넓고 좀 더 큰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 기도, 좀 더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기도, 이 용서의 기도는 참 간절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 그러한 대상이 있더라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용서를 조건으로 걸면서 큰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더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찔리며 속상한 가운데 더 큰 존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삭을 기억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시기했죠. 그렇게 시기하지. 그래, 이렇게 잘 되니까 시기하는구나.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래, 다 죄인이니까 이해하는 거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인들 죄인이 아닌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과거의 사람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한 그의 잘못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희 잘못만 나오고 그의 잘못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의 잘못, 그의 죄는요. 나의 용서가 그의 죄사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의 심판, 그것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한이 풀리게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나도 완전하게 어느 순간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들이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끝내 쉽지 않은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계속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큰 존재가 되라시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아픔에 더 이상 묶이지 말고 풀려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좀 더 넓고 크고 자유한 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 듣고 거기에 응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더 넓은 사람으로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